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돈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정 영역. 다 승리하는데 재정에서 무너지는 사람들 많고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돈 앞에서 비굴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재정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음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재정 문제, 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또 나누겠습니다. 큰 산 깨기.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최병락 목사님의 신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산들 많으시죠? 우리 목사님이 10개의 산으로 추려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서 있는 그 10개의 산들,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핵심 가이드를 해 주십니다. 그 산들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이 책 안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또 많은 분들한테 선물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산 깨기에 나온 좋은 글이 있습니다. 글의 제목은요. 서열이 중요하다. 누가 위에 있나.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에게 일을 시켜라. 돈을 심부름을 시키는 방법. 경제의 산을 옮기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재정 원칙은 물질의 서열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재물에 서열이 있다. 이 서열을 아는 것은 물질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다. 두 사람이 한 주인을 섬길 수는 있어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다면 여기서 서열을 생각해 보자. 맨 위에 누가 계신가?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신다. 문제는 두 번째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맨 위에, 그 다음은 재물, 그 다음이 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서열 정리 정확히 하자. 이게 올바른 서열이다. 하나님, 나, 재물. 재물은 내가 다스리고 명령해야 하는 종이다. 하나님, 나, 물질의 서열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서열이 헷갈리면 물질을 우상화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섬기게 된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되 으뜸으로 지으셨다. 모든 만물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최초의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한다. 사람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여기에는 재물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은 돈이 있지만 화폐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물고기, 새, 땅의 모든 동식물이 다 사람의 재산이요 재물이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며 이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다. 우리가 재물을 종으로 다루고 심부름시키고 호령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지 재물이 우리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재물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다. 이 물질이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며 주인 노릇을 하는지 모른다. 재물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돈이 시키는 대로 감정이 오르내린다. 재물이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염려하고 슬퍼한다. 재물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요 종이요 청지기인 내게 재물을 맡겨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섬길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믿음의 사람 앞에 하나님과 재물이 있는 게 아니다. 그는 한 손에는 재물,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어느 것을 택할지 고민하지 않는다. 확실히 서열을 정하여 발 밑에는 재물을 밟고 머리 위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가만히 보면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장학금을 헌금하고 전도와 선교에 써달라고 언급하는 분들이 다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면 다 물질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이다. 내 물질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들은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있는 돈에게 명령하여 일을 시킬 줄 아는 사람이다. 재물아, 너는 저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서 우물이 되어라. 돈아, 너는 중앙아시아로 가서 성전 건축의 벽돌이 되어라. 나는 오늘 직장이 있고 출근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내 몸은 거기 못 가지만 나 대신 내 돈을 심부름시켜서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서 주의 일을 하게 한다. 가난해도 돈을 호령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곳으로 심부름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재산이 많은 부자면서도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 물질의 종이 된 사람은 돈을 쓰려고 할 때, 야, 이 돈이 내 손에서 나가면 너 못 살아 라는 물질의 협박에 겁먹고 1,000원짜리 한 장 쓰는데도 벌벌 떤다. 하나님의 눈에 누가 진짜 부자일까? 하나님은 많이 가지고도 떠는 사람과 적게 가지고도 돈을 다스리는 사람 중 누구에게 돈을 맡기고 싶으실까? 당연히 후자의 청지기 쪽이다. 많이 맡겨줬는데도 못한다, 없을 때를 대비하자라며 꼭꼭 묻어두면 너는 거기까지 하고 더는 맡기지 않으신다. 가난한 사람을 보고 나도 돈 없는데 누굴 도와 하면서 외면하기 쉬운데, 그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내 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돕는 것을 성경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가. 하나님께 많이 구워 드리자. 요즘 은행 금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 나라의 금리는 엄청 높다. 하나님께 구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다. 아멘. 이곳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려면 꼭 몇 가지 통과하는 과정이 있는데, 오늘은 그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재물 테스트인 것 같아요. 꼭 거기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큰 사고를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크게 쓰시려면 돈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제대로 통과할 때만 하나님의 일에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테스트 하는 가운데 나의 진심이 나타나고요,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규장과 가피풀도 그랬고요. 한번 테스트하고 안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간간히 하나님의 재정 테스트로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십니다. 그때 잘 그것을 넘어가야만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 아주 하나님 나라의 좋은 보직들을 맡겨주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한 구퉁이에서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의 유머인데요. 예전에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의 예화 중에 나왔던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예화 중에 영국의 농부 한 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2마리 송아지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에게 우리가 2마리를 공짜로 얻었으니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부인이 그럼 어떤 소를 드릴까요? 했더니 일단 키워보고 좋은 소를 드리자라고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며칠 후에 갑자기 1마리가 죽어버렸대요. 그러자 아내에게 그 농부가 먼저 선수 쳐서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께 드릴 소가 죽었네. 아, 참 그런 얘기를 했대요. 결국은 하나님께 드릴 소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미세한 곳에서 그렇게 테스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할 때 그것을 다른 걸로 대체해버리는 그런 속보이는 믿음들이 하나님한테 들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테스트가 자주 일어납니다.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가 있고 하나님, 나, 재정의 상하 관계가 정확하게 정렬될 수 있도록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재정 테스트, 재정과의 전쟁은 죽을 때까지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재물에서 나오는 능력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그 재물에 대한 훈련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의식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항상 이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 테스트의 또 좋은 점은요, 이 재정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이 뭐 어떤 금액적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주시더라고요. 성경에도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 테스트가 왔을 때 그것을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선물로 저한테 주셨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의 예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저에게 힘든 상황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내가 큰 손해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손해를 안 보려면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재정을 지켜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한번 있었습니다. 결국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가 주님 안에서 바보되고 손해보는 그런 상황과 아니면은 끝까지 옳고 그름을 가려서 진흙탕이 되든 말든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뭔가 행동하지 못했어요. 만약 하나님의 이름이 개입되지 않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면은 어떻게든 옳고 그름을 가려서 세상 법정에서 승리해서 재물을 지켜내려고 했는데 그러자니 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힐 수가 있고 망령되의 일컬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면 손해보고 포기하면 되는데 그게 재정이 워낙 컸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솔직히 기도했어요. 그 재정을 포기하기 싫었고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는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죠. 세상 법정으로 가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 그래서 그것이 혹시 또 그런 쪽이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을 해서 결정적인 증거도 다 모아놨습니다. 변호사한테 알아봤더니 충분히 내가 승산이 있다라고도 얘기하셨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돈 귀하지. 그런데 그 돈이 나보다 더 귀중하니? 라는 마음이 저에게 들어오더라고요. 이 마음 받을까봐 기도하기 싫었어요. 그냥 원리 원칙대로 세상 방법대로 처리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돈이 없으면 네가 살 수 없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죠. 살 수 있죠. 피해는 볼 수 있겠지만 죽지는 않죠. 저의 견고한 재물의 욕심, 그 자존심이 보였고 그것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진짜 내 마음의 중심은 돈을 뺏기기 싫었던 거였죠. 아까웠던 거였죠. 재물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요. 그냥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렸고 상대방에게 대리인을 통해서 통과하게 되었고 손해를 보게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니까 저의 재정적인 거는 펑크가 났지만 마음은 너무 편했어요. 너무나도 기뻤고요. 그거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했다라는 그 희열, 기쁨이 느껴졌고요. 그 문제가 한 1년여 정도 끌려온 문제였기 때문에 그 1년 동안에 저 마음은 솔직히 좀 지옥과 같았던 느낌이 있었습니다. 미워하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전략을 짜고 공격할 생각만 하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었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뻐하고 복음을 알릴 생각을 해야지 그냥 돈을 지킬 생각만 하다 보니 거의 지옥과 같은 생활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흘러갔더니 저 안에 생수의 강이 열리는 듯한 그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해결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마음을 심어 주셨어요. 그 마음이 바로 롬파리팔이었습니다. 롬파리팔의 처음 구상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러나왔어요. 이런 게 새롭게 생기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점점 발전이 되었고 우리 팀원들과 나누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되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봤더니 그 선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 큰 재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갔을 때 뭐 저한테 바로 어떤 재정의 회복이나 보상은 없었지만 롬파리팔 주마중에 아이디어가 그때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고 하니까는요. 이제는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그때 그 손해봤던 금액보다 지금 몇 배의 가치로 돌아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놀랍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재정 테스트에 통과하고 무엇인가 받고 싶어서 기다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축복을 알아서 우리 상황에 맞게끔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지금 하나님의 그 재정 테스트에 들어가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정답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정답대로 행하십시오. 세상이 인도하는 정답은 오답입니다. 본문 중에 좋은 글이 있어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재물에 서열이 있다. 이 서열을 아는 것은 물질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다. 두 사람이 한 주인을 섬길 수는 있어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다면 여기서 서열을 생각해 보자. 맨 위에 누가 계신가?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올바른 서열이다. 하나님, 나, 재물. 재물은 내가 다스리고 명령해야 하는 종이다. 하나님, 나, 물질의 서열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서열이 헷갈리면 물질을 우상화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섬기게 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 발 아래 물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부리며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재물을 운영하고 재물에게 명령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재정 테스트 잘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광고가 있습니다. 큰 산 깨기 이 책
이번에 6차 블레싱 캠페인으로 선정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책을 큰 산 가운데 갇혀져 있는 군부대 교회나 관련된 분들 연락 주시면 이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내드리려면 누군가가 또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500부 먼저 플로잉에 참여했고요. 또 기도해 보시고 그 재정을 흘려 보내주실 분 계시면 요 아래로 흘려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서 흘려 보내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도 재정 우리 밑에다가 딱 깔고 갑시다. 하나님을 모시며 명령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